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입니다. 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첫째 주, 사순절 첫째 주 주제가 이제 가정을 축복하라인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의 내용인데요, 26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구세주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자주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진리이고요, 참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된 우리 인간 자체가 그 창조주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 우리의 신분이 변경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의미가 더욱더 크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세상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표현을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본문의 29절의 말씀인데요, 29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주 반기를 들고 난리칠 말씀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갇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육적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자기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으로서, 그들만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믿고 있죠. 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그 틈에 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돈으로도 안 되는 거죠. 선을 행해서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적으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것이 무슨 말이고 무슨 의미인가?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업을 이을 자는 유업을 이어받은 자임과 동시에 그 유업을 누군가에게 전수하고 물려줄 자라는 것이에요. 앞선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상속받은 자이고 그 상속받은 그것을 그 다음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전해줄 책임이 있는 자가 바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오래된 가게를 표현할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노포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포. 서울 종로구에 가시면 한국의 최초의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 이름이 이문설렁탕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설렁탕 집이 1902년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지금까지 12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4대째 이어지고 있는 이 가게는 그 설렁탕 만드는 그 레시피 있잖아요. 그게 그 가정 안에, 그 가게 안에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20년 동안. 이처럼 유업을 이을 자, 무엇인가를 상속받아 그것을 그 후에 자녀이든 누군가에게 그 상속받은 그것을 물려줘야 한다는 그 책임이 있는 자가 바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상속받은 것은 무엇이고 또 그 상속받은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셔요. 여기서 이 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부동산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소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경은 물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우리 개인의
선한 영향력이 넓혀지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경이 넓혀진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그 지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받은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유업으로 상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속하여 줄 책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모른 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육에 속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탐욕과 욕심, 자기 만족과 자기 생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철저히 육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갖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우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조차도 이 땅을 버타며 살면서 육에 속한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의 형태로 육에 속한 나라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분과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육체에 속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그 나라를 상속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진노의 자녀로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이와 같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의 삶이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에 더 가까운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벗하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거룩한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왕의 자녀로, 왕의 계보를 이을,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이을 거룩한 로열티가 있는 로열 패밀리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고 나눌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오직 성령을 따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하심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